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그 말씀에 한번 힘차게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기 원할 때에 참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내용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환상, 70일의 환상인데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서 솔직히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까? 이거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다가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더 혼동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바라는 게 있다면, 기도하는 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이때에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갖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고심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먼저 드려야 될 그런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이런 환상들, 예언들 또는 묵시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내용을 바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저희들은 이렇게 예언이 주어진 시대를 벌써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때 주어진 그 환상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었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동시에 그 환상, 그 예언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사실 그 안에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일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언들이라고, 환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70일의 환상입니다. 70일의 환상.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70일에, 사실 이 70일에는 제가 조금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레미야가 쓴 글을 읽다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글을 읽다가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닫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70일의 환상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앞부분 9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자,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 다음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1절 2절 읽으면서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 이게 지금. 메대는 어떤 나라고 다리오는 누구고 예레미야는 갑자기 왜 등장하는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70년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이스라엘의 오늘까지 이 본문까지의 역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꼭 필요한 설명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아셔야 70일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요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중심으로 잠깐 이때까지의 지금 다니엘이 왜 갑자기 선지자 에레미야 글을 읽게 되었고 그 글을 읽는 가운데에 70년 포로 귀환되는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일까?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에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마지막 세 번째 왕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서 왕족과 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지방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함께 포로로 볼모로 잡혀갔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 유대인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서 관리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그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궁금하시면 다니엘서를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2장에 오게 되면은 이러한 다니엘에게 또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라고 제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의 관리들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루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 답답해서 내용을 알지 못해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사실 횡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너희들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하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말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사실은 횡포지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과 무슨 꿈을 그가 꿨는지 알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결과로 인해서 다니엘은 여러분 유대인인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 그 엄청난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요새과 많이 비슷하지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내용에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에 정말 누가 보아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제국이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메데라는 바사라는 두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입니다. 자세한 이유는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6장에 오게 되면 이 메데 왕 다리오 때에도 역시 다니엘은 다리오 통치 아래에서 총리로 3명의 총리로 섬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메데 바사 제국을 세운 다음에 120명의 관리들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120명의 관리를 통치하는 그 관리를 다스리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것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다리오 왕 원년에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글을 읽고 깨달았고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70년이 되면 이들이 우리가 돌아가겠구나.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읽은 내용은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이 되면은 끝날 것을 말하고 있고 다니엘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서 7장부터 나오는 4개 환상 가운데 3번째 환상입니다. 그는 이미 2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와서 이 70일의 환상을 주시는데 사실 70일의 환상은
70년 귀환한 내용과 연관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니엘이 본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환상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네 동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동물은 사자고, 두 번째 동물은 곰이고, 세 번째 동물은 표범인데 네 번째 동물은 동물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무섭고 힘이 있는 동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빨이 쇠이빨이에요. 다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남은 것들은 발로 질밟는 그러한 네 동물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환상에서는 그 첫 번째 환상에서 두 제국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 두 번째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숫양은 바사 제국이다. 메대 바사 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세 번째 그 숫염소는 세 번째 제국인 그 헬라 그리스 제국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치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제국은 첫 번째 동물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두 번째 동물인 바사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을 말씀해 줍니다.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바사 제국까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반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섬기고 있는데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바벨론 제국이 메대 바사 연합군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바사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주시는 것이죠. 환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그가 찾아서 보는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70년이 지나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일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특히 두 번째 환상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바사 제국과 그리스 제국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다니엘서 8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이유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으라. 환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알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이 환상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마지막에 관한 것이니라.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바사 제국과 그리스 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이유는 첫 번째 환상에서 네 제국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러한 나라들이 다 넘어질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끝에 정해진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격동하는 다니엘 당시에 정세의 틈바귀 위에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패권을 잡는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환상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다니엘도 모릅니다. 메대 바사 제국이 어떻게 무너질까 다니엘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사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내 조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한 급변하는 정세의 틈바귀에서 틈새에서 이런 것이 무슨 의미일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70년이 되어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끌려왔던 그들이 예루살렘 돌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가? 돌아가면 무엇합니까? 나라 가지고 없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70일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70년의 귀환과 70이라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온전한 회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른 이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이래라는 자는 여러분 7을 의미합니다. 이 7은 7일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 1년을 의미할 수 있고, 하루를 의미할 수 있고, 1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7년, 연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이래이기 때문에 이른 곱하기 7년 하게 되면 490년이 지나고 나면 24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다니엘서 9장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데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역사 속의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를 1년으로 보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예가 있긴 합니다. 어떤 예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광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2지파에서 한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의 첩자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날이 며칠입니까? 40일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근거, 그것을 보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있어서 자들이 할 만해서 한 것이 아니었죠. 군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12명이 그 땅을 보고 사는 말이 뭐였냐면 현실을 보았죠. 그 땅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었고 12명이 10명이면 한 85%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백성들은 그 12명의 보고에 함께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그래 그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70일에는 70 곱하기 7, 그래서 490년 일에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25절에 보게 되면 이 이른 이래를 세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70일에를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메시아 오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른 이래를 첫 번째는 7일에로 나누고, 두 번째는 62일에로 나누고, 마지막 한 일에가 남게 됩니다. 합치면은 7 더하기 62 더하기 하나 70일에가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건되어서 예루살렘 중건되기까지 7일에가 걸릴 것이고, 그 이후에 62일에가 지나고 나면 기름 부은 자가 올 것이며 또 끊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왕의 백성이라서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해석하는 여러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견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전 중건을,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의 그 견해를 보게 되면 이 성전 중건하는 것을 느헤미야 시대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근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중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5절과 6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합니다. 자, 이 견해를 따르게 되면 큰 장점은 뭐냐면 느헤미야 때부터 느헤미야가 시작한 성전 건축이 완공되기까지 49년이 걸립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7일회가 맞아 들어가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62일회가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되는 그 기간과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기간과 맞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27절 말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마지막 한 일의 7년은 여러분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7년을 7년으로 보지 않고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죽으신 이후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성도들이 겪어야 되는 삶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로마 제국이 주 70년에 2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과 같이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 성의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성전 돌이 하나 위에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27절에 보게 되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해 설 것이라는 그 문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실 당시 로마 제국의 깃발이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독수리 그 그림입니다. 날개를 펴고 있는. 그래서 로마 시대 특히 주 70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에요. 다니엘에게는 지금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했고 바사 제국이 들어섰고 하나님 바사 제국도 영원치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 제국이 들어오는 것 다니엘이 알 수가 없지요. 그리스 제국이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는 것 알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멸망한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제국으로 넘어온 그 틈새에서 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일까? 분명한 목적이 있죠. 환상을 주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의 번성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악이 성해도 그 끝은 정해져 있고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급변하는 그 정세 가운데서 온전한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보여주시는 것이 이 환상을 주시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설교자가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본문 잘 보게 되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설교가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정말 성급하시게 그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에게 환상을 깨닫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 다니엘이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먼저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총명과 지혜를 주십니다.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022년 11월 20일을 맞이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지난주에도 엄청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받아 넘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실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바로 호주 위에 있는 나라죠. 그런 가운데 화요일 밤에 폴란드 동부 국경 도시에서 미사일의 공격을 받고 2명의 폴란드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폴란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20개 국가가 모여있는 가운데서 그중에서도 힘이 더 있는 강국이라고 말하죠. 7개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합니다. 미국을 포함하여서, 프랑스를 포함하여서. 어떤 회의를 합니까? 이 떨어진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어디서 쏜 것이냐? 왜 중요할까? 만약에 러시아가 쏜 것이라는 것이 발견되게 되면 나토 현장 5조에 담긴 집단 방위 조항에 따라서 회원국 전체가, 나토국 전체가 미국을 포함해서 공동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 회의를 가졌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러시아가 쏜 것이라면 9개월 동안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지금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라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쏜 것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이든은 사실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쏜 것이라면 나토가 개입하게 되고, 나토가 개입하게 되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저희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이 채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드는 게 맞을 거예요.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면서 아마도 우리에게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아닐까. 하나는 어떤 반응이냐면, 이 세상의 사건, 열강들의 이런 힘겨루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라고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반응은 어떠냐면,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바사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그 틈바귀에서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이 발견했을까? 무엇을 알기 원하셨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했던 일을 저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향하여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그에게 환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해 줍니다. 70일의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해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삶의 반응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그 고관들의 만들어낸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때에도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전과 똑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지금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 급변하는 정세의 틈새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가 알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것을 가지고 왜 70년의 기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였어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 3절,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3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왜 다니엘이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을 그 가운데서 총리로 지내고 있는, 부러울 것이 없는, 예루살렘 성의 사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 다니엘 알고 있었어요.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난 상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레스 원년에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리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이러한 것을 듣는 가운데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가 내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에게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온전한 회복의 모습, 24절의 내용입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올려주시고요. 자,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두 가지 반응 다 옳지 않다고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랑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는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충분히 이해돼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어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핵 탄두를 가진 그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 미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북한은 김정은이 잠깐만 마음 돌리면 버튼 눌러가지고 그 미사일 하나가 LA가 떨어질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랑 상관이 없을까요?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부터 공격할 것입니다. 북한을 공격할 것이에요.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남과 북은 한반도는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마음이 움직이시겠어요? 야, 내 거기에 내 보모가 있는데, 내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주장하고 계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거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정세를 보면서 기도하게 하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이 모든 것이 정해진 것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삶.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세상의 일을 보게 되면 많이 답답하고 어떨 때는 정말 이게 무엇인가 하면서 힘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메일 하나 들어왔어요. 기도 편지입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선교사들이 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튀르기라고 말씀드렸죠. 터키에서 지금 35년 정도 사역하고 있는 그 친구인데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기도 편지를 보내주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가 들어왔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정말 많이 감사했고 맞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기도 편지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조그만 헤딩이 뭐냐면 이런 헤딩이 있습니다. 교회 수련회와 14명의 세례. 제가 이 말씀, 이 기도 편지 내용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2년간 갖지 못했던 교회 수련회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특히 작년 8월에 14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올해도 지난 1년간 새로 믿게 된 14명이 바닷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 한 명씩 세례를 받는 동안에 계속하여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무슬림 문화가 팽배한 곳에서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터키에서는 죽음까지의 각오는 아니지만 가족과 사회에서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난 후에야 선뜻 세례받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새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한 14명이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14명이 세례를 받는데 그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기도편지에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역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사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가 아닐까. 성경은 저희들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각오로 약속의 말씀, 72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 끝이 올 것이다. 우리에게 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날까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랑